오늘 거룩한 주일날 복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하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겨울 동안,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추위와 굶주림에서 금져주시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둠과 슬픔과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봄눈 녹듯이 녹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함께 각자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전 세계가 함께 고백하고 사도들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0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도를 땅 위에 그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5장 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5장 통일 찬송가 가지신 분도 역시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세상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장소 사용과 또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뭔가 좀 다르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진행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 주소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로 이전을 합니다. 교회 본 주소는 더 이상 여기가 아니고 경기도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비전 21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801호는 저희 교회의 선교 비전 센터로 활용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의 모임을 여기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예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10시 반에 저희가 드렸는데 그 수요 기도회를 성경 공부 시간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 비벨쿤데로 시작하면서 좀 준비를 잘 해서 2월 19일 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같이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반은 원래 주일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좀 인원이 모집이 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후에 공지할 때 제자훈련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마음교회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고 또 소식에 나와 있으니까 많이 기억하셨다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럼으로써 의가 주어짐으로써 더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보다 형을 좀 더 위한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동생을 좀 더 아낀다든지 할 때마다 엄마 아빠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소리치면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꼭 어린애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어려운지를 제대로 생각하기란 또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의의입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의의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소질을 모두 다 고려하는 것이 의의입니까? 정의입니까? 제각기 성격이 다르고 소질이 다른, 그리고 제각기 나름대로 달란트가 다른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길러본 부모님이라면 똑같이 대하는 것도 사실은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대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킨 그 일꾼들이나 저녁 늦게 해가 질녘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이나 똑같이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불공평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오늘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권력이나 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권력과 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내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 되는 것의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의의 다른 기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에 있어서도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자 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광고 화면이 계속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고액의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뒤에는 아주 유력한 뒷배가 마련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 통치정부가 바로 그의 뒷배였습니다. 이보다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찌됐건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아무도 또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마음이, 양심이 찔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그의 욕을 합니다. 그렇다고 큰 소리 내어서 욕을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욕했다가 로마 정부의 보복이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떤 변명이나 어떤 이유 설명이나 어떻게 따랐는지 과정이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랐다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 저였다면 아마 피식 웃으면서 금방 다시 업무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분을 따라야 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 두 마디 말이 이 사람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이 사람을 압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억양이나 발음이 너무도 분명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마태는 그냥 일어나서 따릅니다. 심지어 마태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따릅니다. 상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담아두던 돈꾀조차도 그대로 두고 일어나 따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 너무도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리라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해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세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무리 봐도 뭘 그렇게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끄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광고하는 대형 광고판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광고 문구도 없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보상을 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한 세상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준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겉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유리하면서 다녔습니다. 먹을 것은 물론 있었지만 그렇다고 먹을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담요도 없었고 딱딱한 그런 바닥에 잠을 자야 했습니다. 물론 밤에는 지붕도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리는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신다니. 이 세리는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런 삶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세리가 마음의 준비를 지금까지 차근차근 해왔다라고 하는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단지 두 마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두 마디 말씀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나왔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어떤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귀에만 들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귀로만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사람을 유혹하는 광고 선전 문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광고에서 자주 그렇게 하듯이 공허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모든 가치들이 새롭게 보이고 가치의 순서가 재배열됩니다.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되고 지금까지 전혀 가치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의 있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리의 집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집이 정말 세리의 집이었을까? 물론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세리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가 변화받고 회개한 다음에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불응과는 오늘 이 잔치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리 마태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부르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리가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세리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주님의 부름을 바꿔서 12제자, 12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다시 길을 나서시고 그 도시를 떠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떠났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작별을 나누는 식사일 것이라는 짐작은 가지만 그 식사가 마태의 부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초대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여러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공동 식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식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참여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도 함께 자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에 의심을 품으면서 계속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인가? 지금까지는 악한 의도로 그랬다기보다는 호기심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금살금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물증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처럼 이 세리들은 그야말로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압제하는
그런 로마 군들과 함께 일을 했고 그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냥 단 몇 마디로 정의 내리고 결정 지어놓고 다시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그래.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저 사람 좀 그래.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 단순한 한마디로 그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좀 그래라는 말이 어떻다는 말인지, 뭘 잘못했다는 말인지,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모호한 말이지만 사람을 이 한마디로 완전히 꽁꽁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은 극히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이런 심판의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까지도 정죄하지 않노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저 사람 좀 그래.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해버리는 일을 얼마나 삼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웬만큼 잘 알만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40세 늦게 예수 믿고 회심해서 교회 갔는데 깜짝 놀랐더랍니다. 교회 가보고 너무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교회 갔더니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남을 쉽게 정의 내리는 일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긍정적인 정의를 내리는 일조차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좀 착해. 착하다는 말입니까?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한국말 새겨들어야 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분은 신앙이, 믿음이 참 신실하고 좋아요. 듣기에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칭찬의 말 아닙니까? 우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을 누가 압니까? 신앙이 좋다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저분이 신앙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기준에 참 좋다는 말 아닙니까? 다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지극히 내밀한 관계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신앙 참 좋아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왠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서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해야 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 기준에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 저분은 신앙이 참 좋아라고 말했던 바로 그 칭찬이 역으로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돌아옵니까? 아니,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짜 하나님 칭찬받으려면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시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규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규정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어떤 극악한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변화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리도 변화시킬 수 있고 창기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들킨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남을 비판해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남을 정죄해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남을 판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도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한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사람은 변화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빵을 나누고 계심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말도 섞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피해서 등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하필이면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즐겁게 대화도 나누시고 웃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묻지 못합니다. 원래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직접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물어야 모든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될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직접 묻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러시는가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나? 일단은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정당한 이유를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고, 제자들의 설명이 만약에 설득력이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그 다음에야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인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질문을 예수님께 보고 드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듣는 귀가 밝아서 혼이 다 들으셨는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빵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 문제는 아니죠. 핵심 문제는 세리와 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멸시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죄와 그 사람을 별개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죄와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도 딱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윤리적인 책임과 내 도덕심으로 나는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덜 죄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마처럼, 질병처럼 사람에게 덮쳐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리새인들이 지혜로웠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들을 도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의도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이 대답은 다시 질문이 되어서 이제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강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죄가 하나의 질병처럼 나를 덮쳐올 때 내 스스로의 힘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코로나처럼 죄가 우리를 엄습해올 때에 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물론 바리새인들 스스로 해야 되고 오늘 우리도 함께 해야 될 질문입니다.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예수님은 저기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신데 나는 왜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나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까지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리들과 죄인들 한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얘기에서는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이런 차이를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을 대표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이런 설명을 하는 설교나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본문의 의도와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리와 죄인들도, 바리새인들만 유대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에서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리들과 죄인의 편에 서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세리와 죄인들의 편에 서 있기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한글 성경에는 건강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호이 이스키온테스, 건강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강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파워풀한 강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예배 가운데서, 성만찬 속에서,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건강한 자들과 대비시키지 않고 강한 자들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혼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일찍이 또는 늦게 극복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한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부름은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주님의 이 부르심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감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불의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 디케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법원 앞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법정 앞에는 이 그림이, 이 동상이 항상 서 있거나 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모든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가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러한 법의 공정성을 기대하고 법에 호소하고 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 이후로 이런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 왔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정의의 여신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오직 법대로만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또
이 수건을 없애버리는 동상이나 그런 그림들이 많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왜? 똑바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똑바로 안 보고 판단하면 되겠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법을 안 보고 판단을 내리든 법을 보고 판단을 내리든 똑같습니다. 다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있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벽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진 재판은 이 세상에 눈을 씻고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그러면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좀 불의를 당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처럼 살려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의의 기준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천국을, 차라리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의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삶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봉헌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숨 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와 생명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총으로 날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 안 맞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예, 다 같이 일어나서서 파송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하면서 감사와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